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담고 부르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도에 관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또 오늘 모든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내세 문제까지 완전히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도록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과 성령인도의 확신과 그리고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확신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사인하는 것과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은 똑같이 이름을 사인하지만 다르겠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의 능력이 다릅니다. 그 사인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뭐 이름을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않고 누리도록 아예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날마다 24시간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비밀을 누리는 열쇠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 모든 비밀을 누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합니다.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기도가 어려운 만큼 아마 인생이 이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기도를 멀리 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외부에서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늘 힘들고 늘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늘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바울은 늘 도망자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럼 완전히 힘든 인생,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내가 이 모든 구원의 축복들을 기도로 누리냐. 딱 거기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누리는 만큼 우리 인생을 누리게 되고요. 기도가 힘 있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되고요. 그렇죠?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같지 않냐? 그래서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데 다 응답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요. 심지어는 짐승이나 생명 없는 물건, 돌, 나무, 손으로 만든 형상. 제가 전에 음식점을 가보니까 신주단지가 있더라고요. 신주단지가 그 에어컨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주단지 이런 걸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안 할 텐데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 이 배경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역사하는 그 배경 속에 받는 응답. 다시 말하면 잠깐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크게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사실은 기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쭉 전도 현장을 가는데 어떤 철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철학원에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앉아서 이렇게 점을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옛날에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그분 예수 안 믿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안 믿으신 분이죠. 그래서 가만 들어봤더니 8년 동안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대요. 8년 동안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자기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는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8년 동안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는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간증 집회를 돌아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랑 관계가 틀어지면서 마음이 이제 확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로 절에 가셨대요. 그래갖고 절에 가셔서 이제 그날 이후부터 이제 절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철학원을 차리게 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그는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그럼 그 응답은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믿은 적도 없고 구원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점을 봐주는 철학원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모르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위치는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렇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 낙원에는 아담과 율의 위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 15절 그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저주 재앙 속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인류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서 따라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구원 얻지 못하면 그 안에서 받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는 딱 요한복음 8장 44절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지 못하면 기도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잖아요. 뭔가 다른 게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배경 속에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이 계속 주는 거죠. 마음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 소속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고요. 생활의 상태는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에 사단에게 눌려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딱 그대로.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결국에 악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악신이 주는 응답.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제사는 미풍양속도 아니고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 좋은 사람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고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훌륭한 사람과 계속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럼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우환, 질고, 질병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만큼, 그렇죠? 제사를 많이 지내는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하는 게 제사인데,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가가 완전 불교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뭐 명절 때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매달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제사를 하면 밤 12시예요. 딱 귀신이 좋아하는 시간. 제가요 이렇게 무당들 전도하다 보니까 무당들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밤 12시입니다. 무당들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밤 12시입니다. 낮에는 늘어지게 주무시고 주로 밤에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사를 지내도 꼭 밤 12시에, 옛날에는 통금이 있어서 집에도 못 가는 시간에, 그래서 전 제사하는 날이, 그때는 복음도 몰랐는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뭐 차도 없죠, 가기도 불편한데 꼭 밤 12시에 제사하러 오라고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면 꼭 저희 어머님이 정신교육을 시키세요. 가면은 이제 저희 이제 그 여자들은 절을 안 하니까 남자들은 저희 형님하고 저 불러놓고 절대 절하지 말아라. 절하는 건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복음이 희미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셨습니다. 절대 절하지 말아라. 우상숭배다. 저희 친할머니한테 명절 때 갈 때마다 그렇게 욕을 드시고
이렇게 혼나는데도 그 다음 딱 명절 전에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 저지르지 말아라. 우상숭배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다. 그죠? 항상 결국에 한 15년 지나니까 가문의 제사가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 것도 간단합니다. 제사 지내야 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끝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 다음부터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사인데 귀신과 교제하는 건데 그렇죠? 망하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고 계속 미풍양속 아니라니까요. 그 역사적으로 봐도 이주 시대 때 들어온 겁니다. 미풍양속도 아니고 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사실 귀신을 섬기는 건데 그대로 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우환, 질고, 질병,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적 신념을 가지면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막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더 크게 어려움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의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시면 불법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신다? 하나님이 불법이죠, 불법.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막연하게 주실지도 모를 거다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2절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 11장 5절부터 12절까지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은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약속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친구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이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줄 수 있는 그 떡 세 덩이가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만은 확실하게 내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맞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은 확실하게 내게도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제일 좋은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응답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바뀌는 게 그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바뀌냐? 우리의 믿는 믿음이 먼저 바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극단적인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워낙 기도 안 하니까 극단적인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항상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라는 얘기는 항상 응답 주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영어 성경 보면 이게요, never give up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말은 기도하다가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아닌가 보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돼. 반드시 응답 줄 거니까, 항상 응답 줄 거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비유를 얘기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이 유대인 사회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국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천하의 악질 재판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재판관입니다. 신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하여간의 재판관 가운데 아주 악질 재판관, 이런 재판관입니다. 그 도시에 근데요, 한 과부가 있어. 근데 과부는 유대인 사회의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하게 보호해야 될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죠? 고아와 과부. 유대인 사회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인데 과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자기의 성향대로 이 악질 재판관이 듣겠습니까? 안 들은 거죠.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영어 성경 보면요, crazy 이렇게 되어 있어요. crazy. 그러니까 미치게 만들 만큼 맨날 찾아가는 겁니까? 내 원한이잖아요. 원한. 그러니까 재판관이 미치게 될 만큼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포기 안 하고.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 악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잘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에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8절에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실 거라는, 항상 응답 주실 거라는, 이 천하의 악질 재판관도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진짜 응답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기도할 자격과 응답받을 권리가 있는데, 진짜 이 자격과 이 권리를 가지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소연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틀린 기도 제목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도 바꿔주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구나. 그것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내 믿음을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믿음 따라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이 옵니다. 무조건.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이 올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그 믿음이 있냐고, 이거를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 주실 거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응답은 당연히 준비됐는데 우리의 불신앙하는 마음 생각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죠.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 과부가요, 왜 악한 재판관을 찾아갔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이 악한 재판관이 막 미칠 만큼 왜 계속 찾아갔을까요? 누가 뭐래도 이 악한 재판관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 겁니다. 이 악한 재판관이 미치도록 할 만큼 끝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분이구나 라고 확신이 있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있다면 포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과학이란 말은 사실이란 얘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이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증거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 과학을 넘어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것도요,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증거를 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준병이 이렇게 세워버리죠. 방향이 맞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벌써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죠.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천사의 역할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일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사실은 준비한 영적 존재가 천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종이 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딱 상달되도록 그 일을 누가 하냐? 천사가 하고요.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구약의 사건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보면요,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요.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 보면요, 엘리사에게 그 도산성 가운데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병사들보다도 훨씬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어떤 외부의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욱 힘있게 더욱 많이 하나님은 동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0절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주시고요. 신약의 사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20절 중요한 순간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태어날 때 그 사관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중요한 사건 따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주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도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5장, 10장, 12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14절 풍랑 만나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죠. 계시록 1장 2절 2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이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메시지 전달했던 것도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통해 계시록 1장 20절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었던 것도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성경대로 일어나게 되고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고 쫓겨나게 되죠.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신약 구약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중요한 사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 가지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들을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과 그리고 구원의 축복과 확신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림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비밀을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든 일 가운데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